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두 번째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우리는 사실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저마다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하나씩 품고 있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까 하는 그런 막막함, 또 애써 지켜온 관계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 같은 불안함, 무너지는 건강 앞에서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때로는 매주일 반복되는 이 예배조차도 마음에 울림이 없는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숨이 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 마음속에서 소리 없이 번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삶 속에 살아계시나? 내가 믿는 이 복음이 과연 내 고단한 현실을 바꿀 능력이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안하고 넉넉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의 서슬퍼런 압박이 있었고요. 그게 일상이었고요. 화려한 도시 곳곳에 세워진 우상들이 그들의 믿음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웃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잠깐 살펴본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영접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서 모진 핍박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저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런 핍박을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이 온 지역에까지 퍼지고 소문난 교회가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5절 먼저 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겨우 3주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불과 3주 만에 바울이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고 성경도 제대로 못 가르쳤고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도 제대로 다 알려주지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떠나왔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귀부인들과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과연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까? 다 흩어져서 교회가 없어졌으면 어떡하지? 몇 명 안 남았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쯤 지난 뒤에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좀 보고 오라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들이요,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한 말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했어요. 성령께서 복음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지식으로만 듣는다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그냥 공부하듯이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받아들이면요, 내 삶의 변화는 없고 지식만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 지식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재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고요, 다른 영혼 구원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언변이 뛰어났어요. 지식이 깊었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12사람쯤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거기보단 낫네요. 에베소 교회 12사람쯤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교회가 힘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재밌다고 모여요. 이 아볼로가 말을 너무 잘하거든요. 지식이 탁월했거든요. 성경을 너무 잘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성경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듣는 게 즐거워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즐거워. 지적인 희열은 있는지 몰라도 영혼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는 없고 마음의 감동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재밌으니까 12명이서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예배드렸던 거죠. 나중에 아볼로가 떠나가고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찾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했냐?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들었는데 성령의 세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전했어도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고 능력 없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성령을 증거하고 안수할 때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변화되기 시작하니까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창한 말씀씨로 복음을 전한다 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의 말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동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왜 때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것은 지혜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표현의 문제도 아닙니다. 언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나 화려한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바로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정보가 아닙니다. 삶의 한 부분을 조금 고쳐주는 자기 개발서도 아니에요.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설계도로 다시 세우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왜 아무 반응이 없을까? 왜 씨도 안 먹힐까? 그럴 때 우린 종종 내 말솜씨나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내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이게 그럴듯하게 잘 설명할 수 있었다면 저 사람이 예수 믿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그냥 지나치듯이 한마디 툭 던져도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교회 나와야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냥 그렇게 말 한마디만 던져도요, 거기에 뭐 우리가 거창한 언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교회 한번 가볼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단지 말로만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닫혀있던 영혼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겨우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온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었고 우상을 버렸으며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단지 머리로만 이해되는 지식이었다면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셨기에 그들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바로 이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성도들마다 삶이 변화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확신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확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람의 지혜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참된 종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았어. 오늘 들으니까 뭐 하나 또 배우고 가네. 그러고 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볼로와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은 재밌게 증거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제가 언변이 부족해도 저는 사실 말 잘 못해요. 설교할 때 늘 이걸 이렇게 표현해야 좋을까, 저렇게 표현해야 좋을까 고민하는데, 이게 뭐라고 하나요? 정말 그 큰 교회 목사님들 기가 막히게 설교 잘하시잖아요. 저는 그거 흉내도 못 나겠더라고요. 나같이 이렇게 언변이 부족한데 와서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때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 언변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투박한 표현이라도, 거친 표현이라도, 세련되지 못해도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 복음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움은 그들이 고난이 없을 때 잘 믿은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할 수 있을 텐데, 이 몸이 좀 회복되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자녀 문제가 풀리면 참 기쁠 텐데, 편히 웃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자꾸 외적인 상황에 묶여버립니다. 내 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흔들리면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요. 현실이 무너지면 기쁨도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 바로 성령의 기쁨이 있다고 일러줍니다. 이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이고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속삭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계셔.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난이나 환난을 겪으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난 것처럼 여겨질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안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하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이 없어.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음성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닿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요. 마음이 미어질 수는 있지만 절망 속으로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의 기쁨은 현실을 외면하는 긍정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깊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고난을 딱 마주쳤을 때 괴롭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슬프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도, 그 괴로움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기쁨을 가지고 고난을 정면으로 통과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그들은 주님을 닮아갔고 결국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이라는 말은 단순히 모범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가고 싶어지는 신앙의 흔적이에요. 신앙의 흔적.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따라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그런 성도의 모습은요, 그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평안을 유지할까? 저 사람은 왜 무너지지 않지? 나 같으면 저 상황에서 하나님 저주할 것 같은데, 괴로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웃을 수 있지? 평안할 수 있지? 그 의문이 결국 뭐예요?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살아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요, 결코 예배당 담장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소문이 되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온 지역에 울려 퍼졌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더 할 말이 없어.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라며 감탄하는 거예요.
야,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사도 바울이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향기와 같아서 아무리 감추려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향수를 뿌린 사람이 지나가면요, 그 사람 보이지 않아도 그 냄새는 남아요.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가끔 향수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누군가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간 거예요. 들어왔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지나갔어도요, 그 냄새가 엘리베이터 안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딱 탔을 때 그 향기가 퍼지면 그냥 좋아요. 좋은 냄새 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에게서는요, 예수의 향기가 배어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 향기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서, 무심코 내뱉는 내 말투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너그러운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 내 말과 작은 행동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향기를 품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대답들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의 평소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서도 예수의 향기가 짙게 묻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랑 대화하는 사람이 기분 상하고 우울했던 사람도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작은 행동 하나도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렇지, 저 사람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 그런 티가 나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의 화려한 외모나 성경 지식을 먼저 보지 않거든요. 여러분, 말할 때 나쁜 말, 원망하는 말,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이야기, 또 화내는 말, 비난하는 말, 무시하는 말, 부정적인 말, 그런 말 대신 항상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지식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직분을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먼저 읽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저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직함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삶의 흔적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면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는 말 들으시나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되지, 저래야 되지.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가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가슴 아픈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성경 지식 많이 알아요. 성경 구절 많이 알아요. 늘 들려오잖아요, 여기저기서. 오히려 그 성경 지식이나 그걸 몰라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복음다운 삶의 흔적이 우리에게서 점점 희미해져 가니까 사람들이요,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알지만 그 지식대로 살지 못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일상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가? 내 삶의 궤적은 누군가에게 주님을 향한 이정표가 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온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에 복음의 흔적이 묻어 있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진하게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 오고 싶어지고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신앙생활이 하고 싶어지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 뭐냐면, 아니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와서 복음을 전한 게 고작 3주밖에 안 되는데, 한 달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밖에 복음을 못 전했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렇게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저 어흥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해? 이 소문이요, 저기 평택에도 수원에도 안산, 안양, 인천, 서울, 저 부산, 제주도까지 소문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겨우 3주밖에 못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그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쾌락과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우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일 수 있습니다. 내 소유와 재산일 수 있고요, 자식들의 성공이나 내 삶의 안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일 수도 있겠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붙들고 살던 그런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데살로니가는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이 데살로니가는 우상도 많았고요,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세상에 막 사람들이 휘황찬란한 그 문화 속에 휩쓸려 살기 좋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걸 다 제끼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세상도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조금만 눈을 돌리면요, 즐길 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먹을 게 너무나 많아요. 볼 게 너무나 많아요.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드라마 봐야 되고요, 영화 봐야 되고요, 산에 가야 되고요, 바다에 가야 돼요, 해외 가야 돼요, 놀러 가야 돼요, 꽃 보러 가야 돼요, 사람 만나러 가야 돼요, 맛있는 맛집 찾아다녀야 돼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언제 예배 오고, 언제 성경 펼치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고 싶은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그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의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달라져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삶의 소망도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세상에 소망을 붙들고 살았지만 이제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옮겨진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의 소망을 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 바라잖아요. 저도 제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 하나님, 이 아이들의 장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게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잘못된 소망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소망만 있다면 세상 살면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게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무너질 때 있지 않습니까? 망가질 때 있지 않아요? 허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 소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무너지는 소망과 함께 자기 인생도 무너지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하늘에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지지 않고 무너질지라도 결코 내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내 최후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런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하늘의 영광이 나를 기다린다는 그 소망,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허락되었으리라는 그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요, 지금 잠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디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 소망은 현실을 외면하기 위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었어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은 지금의 눈물과 아픔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은요, 환난 많은 세상 속에 살아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삶으로 드러냈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온 지역에 전파되었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흔적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바라기는 우리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온 지역에 선한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는 복음이 말로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우리의 완고한 고집을 깨뜨리고 깊은 슬픔을 위로하며 메마른 일상에 기쁨을 꽃피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계세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우상을 내려놓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말에 그치지 않고 삶의 증거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환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전해지는 믿음의 소문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꽉 쥔 세상의 우상들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함으로 오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향기로운 예수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